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외국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부부가 가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부부가 행복하고 오래 가정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인터뷰를 하니까 외국 사람들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그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그 상태가 어디냐 하면 엄마하고 함께 있을 때. 엄마는 마치 우주와 같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또 어린아이 때는 보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뭐냐 하면 그 아이들 0세부터 한 3세, 4세 이때 그 뭔가 이렇게 평안함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 그것이 평생을 가거든요. 이것처럼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우주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디 출타를 하셨다가 내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집이 좀 작다 할지라도 어디 이렇게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만 명절 되면 이제 이렇게 오래간만에 식구들도 만나면 식구들 만나서 좋기도 하지만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자그마한 내 집이라 할지라도 내 집에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하는 평안함이 유지되는 상태, 유지되어야 되는데 이 축복이 내 안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참 평안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평안함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의 참된 깊은 평안함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사단의 종돼서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막 종돼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딱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 안전한 구원이 이미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 축복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이 도와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구원받는 거는 30초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되지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은 그렇게 잘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따라서 막 들어와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은 왜 그렇게 습관도 안 되고 잘 안 되는지. 염려, 근심, 걱정은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안 된다.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으로 내가 늘 24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끝난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늘 누리면서 내 상태가 평안함 속으로. 여러분, 특별한 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누누이 제가 강조하죠.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거, 무엇 대단한 거가 아니고 평상시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 속에서 내 안에 평안함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이 평안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비밀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이런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 라고 하는 이 비밀을 내가 소유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 속에 나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언약에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처럼 성경에도 보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했던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몇 명이 있지만은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의 인생은 늘 뭐냐 하면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 언약을 딱 붙잡은 그 요셉, 그 이후의 삶은 13년간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계속되는 뭐였냐면 노예살이로, 고통으로, 누명으로. 여러분, 13년 세월 동안 정말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요셉.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불신하고 원망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불신자가 보고 알 만큼. 그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평상시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평안함 속에 삶과 생각과 마음 속에 평안함 속에 늘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 기도의 비밀 속에서 승리했던 인물 한 사람을 더 말한다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 요셉과 마찬가지로 다윗은요, 평상시에 늘 양우리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습관화되었던 사람. 왕이 돼서도,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늘 평안했던 게 아니라니까요. 왕 되기 전에 여러 환란을 당했지만은 단순하게 잘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의 비밀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 그 시가 시편에 잘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 1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거 한마디로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심 걱정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근심될 일, 자고 일어나면 어려운 일. 다윗에게는 우리보다 못지않게 더 많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다윗의 평안한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있고 염려, 근심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뭔가 그 사람만의 평안함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평안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 이제 21장 전반에 거쳐서 쭉 길게 28장까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잡히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게 표현하면 성전 청소하시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6일간의 그 여정들을 길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사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냐 하면 성전 회복의 사건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회복하는 거였다. 그만큼 교회 회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희미해지고 교회가 힘이 없으면 교권이 일어나고 세상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교회는 뭐냐? 만민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로 와져 있습니까? 교회는 이랬다 저랬다 쉽게 세웠다 없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말하고 쉽게 말하고 아무렇게나 말합니다만은 여러분은 거기에 마음 쓰면 안 됩니다. 교회, 이 당을 중요하게 말하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부분도 이 당도 중요한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를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 뜰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뜰. 성전 청소를 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여기 보면 채찍을 두고 상을 엎으시고 독사의 새끼들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뭘로 만들었느냐? 장사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하면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양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양을요, 이 성전 안에서요,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 파는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요, 그 성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을 판매하면서 이문을 남기고요, 돈을 또 바꾸면서 또 이문을 남겨가지고 장사하는 굴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장사하는 뜰이 어떤 뜰이냐 하면 이방인의 뜰이다. 이방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전도 선교를 위하여 모든 이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뜰이 있는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문을 남기는 장소가 된다. 교회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장소가 아니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주님이 분개하셔서 상을 엎으시면서 독사의 새끼들아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교회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고 희미해지면 자꾸만 다른 게 일어난다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산 사람은요, 누구나 승리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에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던 다윗이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바르게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다윗이었다는 사실. 다윗은요, 왕궁을 짓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내 소원,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을 큰 마음에 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내용 가운데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
그래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늘 마음속에 있었던 다윗.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모든 물품과 모든 물건을, 이거를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거든요. 죽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의 소원이 뭐였냐? 성전. 성전 되는 거예요. 그의 소원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 회복이었다.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성전. 그러니까 사무엘로부터 네가 이제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딱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은 늘 마음속에 있었던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성전. 그의 중심에 늘 성전이었다니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요, 실수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거거든요.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그런 허물까지도 있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에 흡족하다. 뭐였느냐? 그의 마음속에 늘 있었던 언약궤 모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성전. 성전 회복을 늘 마음에 담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교회를 짓고 실패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헤롯이에요. 헤롯. 헤롯 성전이라고 그러죠. 46년간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가 통치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자기가 통치하기 좋게끔 자기를 위해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요 지은 성전이 그 헤롯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통곡의 벽이라고 보이는 그 성전 있죠?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그 성전을 말하냐 하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담는 성전이 아닌 자기를 위한 성전을 짓는 그것을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예언하셨다. 그 말. 그래서 AD 70년경에 실제로 파괴가 되고 완전히 파괴가 됐는데 그 서쪽 벽 하나 그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 회복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의미가 퇴색되었지만 복음의 언약의 복음 성전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겠지만 유대인들은 어떤 성전이냐? 그 찬란했던 헤롯 성전이 회복되기를 놓고 그 벽에 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성전이어야만 되지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성전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성전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생명 살릴 수 있는 성전, 이 성전 회복이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교회, 여러분 바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멸망을 받은 헤롯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전이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장사하는 집으로 변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분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장사하고 있는 현장이다. 그게 분개하신 거예요. 짐승 바꾸는 거, 세금, 성전에서 바치는 돈 바꾸는 세금 등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보시기에 뭐라 그러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 안 되도록,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고 강제로 그렇게 만들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그 먼 곳에서 가져와요. 그걸 드려야 되는데 그거 부정하다. 그리고는요, 그걸 가져오면 안 되도록 하고 그 안에서 파는 그 양과 그 안에서 바꿀 수 있는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드리게끔.
거기에서 또 이문을 행해서 장사하는,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니. 그렇게 해서 교회가 변질이 된 거예요. 중세교회나 러시아교회나 유럽교회처럼 과거에 답 없는 교회 모습과 똑같다.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현대 교회도 그렇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절대성,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분명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저도 복음운동 한 지가 벌써 이제 20여 년 전, 25년 됐네요. 횟수로는. 근데요,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 복음이 희미한 시대.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답을 주지 못하니까 후대가 망하는 시대. 더 나아가서 지금은 영적으로 시달림의 시대예요.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다. 그 말이에요. 점점 많아질 겁니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복음 아닌 불건전한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교회가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요. 복음적이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자꾸 돌려가지고 교인들이요, 이게 복음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뭘 말하느냐? 신비적인 것을 말해요. 불건전 신비적인 것을 말합니다. 율법적인 것을 말합니다. 회개를 강조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자꾸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해봐야 사단은 절대 꿈쩍도 안 한다는 사실. 다른 것 외에는 꿈쩍도 안 한다는 사실.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요,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요, 사단, 그 흑암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교회가 변질이 됐다는 사실.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분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언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이전에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밖은 점점 어려워지고 세계는 재앙만 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후대가 무너지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시대라니까요. 여기에 답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손해요. 그래서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역할은 정말로 뭐냐 그 말. 교회의 사명은 다른 거 말하는 전도요. 교회가 있어야 될 역할은요, 생명 살리는 이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왜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으로 답이 없어 고민하는 그들에게 다른 것 주면 줄수록 손해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 외에는 없다니까요. 정말로 이 교회의 역할을 안다라고 하면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재정 예산안을 놓고 우리가 기도가 돼요. 여러분, 교회 예산 많이 올려서 뭐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이 뭔지를 안다면, 성도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를 안다면 교회 예산안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느냐? 14절로 15절에 나타난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 받는 곳, 기도하는 것이요. 영육간의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이요. 호산나 그랬어요. 구원받는 집이요. 메시아가 중심이 된 곳이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 그 말. 다른 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14절로 15절에 나타난 교회의 사명과 이 역할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교회 예산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 또 전도와 선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후대가 무너진 시대, 영적으로 시달리는 시대를 살리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교회,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그거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주원교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부안 전체가 복음을 듣게 하는 교회. 부안 전체 사람 우리 교회 나와라 그 말이 아니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거 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다른 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갈급함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시달림이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사단에게 시달리는 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그 빠져나오는 길, 구원의 길,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거,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가 친교도 해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구제도 하고, 교회가 헌신봉사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목적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다. 생명 살리는 일, 영육 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 기도에서 응답받는 곳,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교회는 승리했고, 복음이 없는 교회는 결국 실패했다. 복음이 있는 성도는 결국 응답받을 것이고, 복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당장 답이 없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복음은 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복음 없는 것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의 사명,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고 사명이 돼야 돼요. 앞으로 주원교회가 2월 달부터 수요일마다 캠프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체로 매주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소원 계획이 있는 현장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캠프, 그리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치유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교회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로 성전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회복은 모든 것이다. 여러분의 중심과 첫 번째가 교회 회복이라니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응답과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산업과 가정 후대에게도 똑같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역할이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중심 속에 바른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이 잡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